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흔들 복음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평생 동안에는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치들이 있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지만 믿음도 가능한 것이고 또 사랑이 있어야지만 소망도 참 소망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결과예요.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로 주신 위대한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나올 수가 있고, 소망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확실히 알았던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대한 정말 사랑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주장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사랑을 말하고, 심지어 세상의 그 흔한 가요들도 대부분의 가요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좋은 사랑, 실패한 사랑, 떠내보낸 사랑. 나에게서 조물 하나만 떼면 뭐가 됩니까? 아니죠. 님의 조물 하나만 찍으면, 이 구절 모르세요? 그 유명한 성경에 안 나오는 구절인데, 님에게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려요. 이런 옛날 얘기 노래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최신 가요 이르기까지 세상의 노래들은 다 사랑이 그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갖 사랑이 넘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흘러 넘치다 못해서 서로 뒤섞여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상하고 왜곡된 사랑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처했던 상황도 이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쾌락을 추구하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한 일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고대 시대 당시 문화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이 그 시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했어요. 그래야지만 사랑이 뭐란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모든 게 다 좋고 얘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며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사랑이라고 부르며 행해지는 그 시대의 죄악과 탐욕에 분별력 없이 빠져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 초대교회 로마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처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도 사랑을 말하고 세상도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크게 나눠 보면 두 가지, 참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말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으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네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봐라. 나는 행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과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사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행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에 대한 말이 아주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실천하는 자리에 가면 관심이 없거나 정작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편지를 앞서 읽어드린 대로 쓸 정도였어요. 우리가 참되게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또 너희가 정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사도들이 편지에 써서 권면함으로 줬던 이유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도 사실은 오늘날과 같이 똑같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보다 행동하는 성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고 그 열매가 맺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하는 대로 선포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그 열매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교회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천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교회에서부터 사라지게 돼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같이 갈 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또 교회 바깥으로 그 실천이 확장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내놓고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행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조건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오늘 읽은 말씀 9절 하반절에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왜곡과 오해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것이 오늘날의 이 사랑이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오늘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사랑이 그래요. 대부분의 요즘의 자녀들, 가정마다 자녀들이 하나, 잘해야 2명 정도 이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예전처럼 많이 낳지도 않고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많은 참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지나쳐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되고 틀어지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많이 나타나죠. 말씀 안 드려도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학교 문제, 이제 부모들이 잘못되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언론들을 달구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아주 희귀한 또 기사 하나가 또 떴더라고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거나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어떤 한 학부형이 학교에 편지를 썼는데 그런 구절을 썼대잖아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 아이를 왕처럼 대해라. 여러분, 이 부모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썼을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인 거 맞아요. 부모에게는 왕처럼 보이겠죠. 자기는 왕인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니까 너도 내 자식을 나처럼 대해야 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요이고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이 되고 오해가 되니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 또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가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계도 잘못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게 사실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인데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뭐 부모들만 그렇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만나 데이트하는데 그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통계가 잘 신문에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자살하거나 생명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다 사랑이라는 착각과 왜곡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 아주 대표적인 왜곡되어 있는 사랑의 모습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왜곡된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사랑들은 일어납니다. 신앙 공동체 일원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임을 알게 하고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덮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골마 터지다가 나중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드러나는 일들, 아마 여러분 한두 개쯤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잘못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들도 은혜와 사랑이라는 허울 아래 은폐되면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도 이제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죄임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과 은혜라는 얘기로 덮어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못 본 채 하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참된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불의를 덮어주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한다. 참된 사랑은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진리와 선에 속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피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는 위대하고 무한한 능력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너 사랑한다, 다 와라, 다 그냥 이 죄를 지었던 저 죄를 지었던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다 내 자녀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충분히 이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날마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되지만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랑이 임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죄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못 본 채하고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참된 사랑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나는 너를 정죄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인해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한 여인과 대화 나누시는 사건이 나오죠. 한 여인이 유대인들이 한 여인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놔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험과 도전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줘라 얘기하면 모세 율법을 또 무시하는 자가 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을 받아서 다 떠나가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 너 죄 있어 얘기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여 함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될 것을 권면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게 사랑하기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제 안에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은 저절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 어느 날 애들 말이 거칠어지는 걸 봅니다. 갔다 와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얘야, 오늘 학교에 가서 욕을 배워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욕하는 아이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배웁니다. 저절로. 근데 여러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고,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녀들 사랑하는 건 본능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선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던 로마의 성도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바르고 참된 사랑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참되게 사랑합시다. 복음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세상 속의 악한 것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그 위에서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고 영적으로 세워주며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함께 나가는 새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의 사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말과 행동이 함께 나가는 사랑이며, 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참된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